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것은 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초보일 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많이 안 날 때는 뭐 양쪽 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세상도 믿음도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다. 적당히 믿는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사람들이 내게 유익하고 득이 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 삶의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아예 세상에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망해도 상관없다, 세상에 재미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뭐 여한이 없겠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불쌍한 사람이 되죠. 앞으로는 믿음 생활하기 점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전도하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 대한민국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6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할 거고, 종교에 관심이 없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 생활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관심이 있어야 대화도 되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조차가 없을 때는 힘들죠. 차라리 핍박을 한다. 핍박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또 미워한다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겠죠.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관심이 없는 것. 나쁜 댓글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어제 팬이 오늘은 탈덕해서 간다 할지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예 관심이 없다. 그게 누구야? 관심이 없게 되면 가장 비참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상급받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일의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해외 순방 선교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지쳐서 넘어졌는데, 쉬고 싶은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못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바닥을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서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와 구원을 얻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로만의 사랑,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뿐인 내 아들을 죽음에 내주었다.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거긴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말뿐인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시험하신다. 물론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대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뭐 다른 형식의 다른 유형의 시험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요즘 뭐 성공,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두 개 중에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원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뭐 주의 종으로 바쳐라. 사무엘은 양호한 거예요.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근데 바쳐지는 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바쳐진 거예요. 같이 살고 내 자식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바쳐진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아이의 옷이라든지 필요한 것들 만들어서 오가면서 볼 수 있죠.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삭은 그 바친다는 기준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지 못해도 슬그머니 없어지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라 안 믿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돌로 맞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놓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아예 완전히 태워서 다 드려지는, 남김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시간이 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거. 그리고 또 있다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바로 그 다음날 이삭과 함께. 그러니까 순종도 머뭇거리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어진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죠. 말씀하신 그 다음날 바로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얘기했으면은 이 영감이 노망에 들었나, 죽으려면 너나 죽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생 평상시엔 모르죠. 근데 어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평상시 교회 왔다 갔다 다니고 그냥 교회가 뭐 하나의 예배, 뭐 마음에 쉼을 얻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뭐 교회 갔다 와도 돼. 뭐 나는 절 다니고 넌 교회 다니고, 뭐 누가 그러대? 종교가 여러 가지니까 급할 때는 여럿이한테 빌어보면 된다고. 망하는 집구석이에요. 그거는 다른 신도 살아서 응답해 줄 신도 없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너는 석가 믿고, 너는 알라 믿고, 그래서 급할 때 이신 저신 다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죠. 근데 하나님 외에 더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려갈 땐 제물이 있어야 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죠. 많이 속이기 위해서라, 아니, 속이는 건 잘못된, 그래도 뭐 제사 드려간다는데 양이라도 뭘 데리고 가든지 이제 양을 살려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뭘 갖고 가야 되는데 제물이 없어요. 또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그 밑에 있게 하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슴에, 마음에 피수가 꽂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삭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냈는데 제물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제사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함께 돌아오지 못하죠. 내가 함께 돌아오리라는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이 자라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르쳐서 습득하는 것보다 생활 가운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 요즘 아이들 뭐 좋은 학교 보낸다 해서 유학을 보낸다고 청주에서 뭐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요즘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학교 안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 애들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데 공부로는 잘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집 떠나서 생활을 해보고 했는데 저같이 이제 유학을 온 사람도 있고 가족 전체가 이민이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뭐 기러기 아빠였고 애들은 공부 유학 보내놓고 혼자서 벌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생겨요. 그때 경험해야 될 것, 그때 받아야 되는 사랑, 그때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것, 그런 것까지 희생해 가면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셨으니까 이삭이 17, 18살 가장 뭐 왕성할 때, 체력이 왕성할 때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제물이 너다. 하나님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올라갔죠. 데리고 갔죠. 바치려고. 하는 심리에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를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장작 위에 자기가 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칼을 들어 목을 댈 때, 그러니까 번제를 바칠 때 이 목 옆에 이 지나가는 경동맥을 찌르게 되면은 바로 죽게 되죠. 고통 없이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이제 2번 시험했다가는 이제야,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순종했으니까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따라 나갔죠. 순종했으니까 뒤늦게라도 롯을 내보냈죠. 순종했으니까. 물론 불순종이, 그러니까 삶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불순종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다 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서 하나님이 내 보내라 그러니까 내 보내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어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내 생명, 네 생명을 바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건 아예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해버리면 내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시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견고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생명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의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만 물었고 끝났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묘비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할 때 와서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맞아서 순교하고 병 걸려서 죽고 자기의 생활 평안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고 돌아갑니다.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 이거 비교해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서 어느 게 이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돼야 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30년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 연락이 끊어지게 되니까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리빙스턴이 간다고 선교를 갔는데 뭐 선교 편지 오는 것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중앙 아프리카 마을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를 발견했을 때 이미 여러 번 열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를 찾았을 때도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스탠리가 여기서는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귀국해야 된다. 그것도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살 수 있다. 그때 리빙스턴은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 이 몸을 내놓았다.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한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지 영국에 가서 죽지 않겠다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1873년 3월 19일 그의 마지막 일기에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뮤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물론 우리가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많은 거 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될 때 리빙스턴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불모지에 그들을 반기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지금도 아프리카 데려가면은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 죽고,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 유배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영국에서 그 당시 여러분 1870년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패권을 가지고 세계 모든 것을 누리는 나라에서 어딘지도 찾기 힘들고
말도 안 통하는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라는 얘기는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죠. 이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자들 주님이 생명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데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래도 예수뿐이 없는데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맡겨진 저 영혼들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각 도에서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포용 정책이라든지 물론 정복 전쟁을 해서 뺏어왔지만 그 나라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흡수되게 하는 것,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흡수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도록 또 자기의 모습을 금신상으로 평야에 세우고 그곳에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않고 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그들을 고자질해서 고발로 인해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실수로 그랬을까 봐.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면 네가 살거니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거등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건져내니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왕의 활을 돋궈서 이제 뭐예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불 속에 집어 던져놔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왕이 아무리 총애하고 아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던져놓고 그 다음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밤에 잠을 못 자고 나를 세고서 그러려면 뭐하러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데 그 말만 들어도 결단을 보면 아는데 불 속에 던져지죠.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번째 사람은 인자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불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결단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에 타지 아니하고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보니 머리가 불에 끄슬린 데도 없고 옷에 불의 냄새도 나지 않더라. 불 옆에 가면은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불 냄새가 나죠. 나무 타는 냄새. 이 겨울에 이 앞에 보면 이 겨울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안내위원들 앞에 장로님 서 계시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나무 떼 가지고 이렇게 날로 갖다 놓잖아요. 그냥 떼기 뭐하니까 어차피 떼는 김에 뗀다 그에다 이제 고구마 갖다 얹어 놓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그도 한 코로나 때 맞네. 그 전에 보면 항상 고구마 얹어 놓죠. 그러면 딱 나가 보면 이제 아동배들이 일찍 끝나니까 예배 끝나고 그러면 그 앞에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뒤늦게 가면 없어요. 고구마 있는데 고구마 따뜻하니까 이게 불 쬐고 있고 뭐 고구마 나오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가 보면은 이 양복 벗을 때 보면 냄새가 불에 탄 냄새 있죠. 나무 탄 냄새가 배게 되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갔었는데 냄새조차도 배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고 조롱하는 자는 잡아서 죽이고 그 집은 거름떠기로 만들겠다고 왕이 선언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만은 불 속에 던져지는 그 과정까지는 험악했는데 불 속에 던져져서는 정작은 어떤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불 속에 던져졌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믿는데 어떤 제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데도 명분이 생겼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피약하고 조롱하는 자는 다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머리로 만들어버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생을 전도해도 얻어낼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안 던져졌으면 좋은데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졌는데 상함은 입지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때로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떤 환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나라 이 사람들 특징이 있죠. 중요한 것만 딱 요약을 해요. 앞에 있는 거 이게 워낙 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게 좀 불리하거나 힘든 건 빼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해요. 우리 기도할 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그 구절은 하도 해서 외웠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면 내가 건져주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충족이 안 되면 뒤에 있는 거는 안 와요. 아무리 환난 날에 불러도 아니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그냥 마구잡이라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처음엔 구멍가게에서 크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준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주는데 받은 다음에는 입싹 닦고 모른 척하고 뭐 세상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고 뭐 딴 데 가면 그렇지만 여러분 뭐 교회를 아무리 옮겨 다녀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대한민국에서 도피해서 미국 갔다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갚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 그냥 말로 하고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져주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에서 분노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한쪽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한쪽 눈은 웃고 있고, 이게 두 개가 이게 아수라 공작처럼 두 개가 섞이진 않아요.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마귀가 그 감사를 뺏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그 말씀, 원어 성경에는 He who prepares the way, 길을 예비하는 자. 어떤 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감사다. 우리 모두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흔히 얘기는 선순환이 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한 것이, 좋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좋은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오늘 왜 그래? 재수없어. 나가면 꼭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돌불에 걸려 자빠질 일만 생기고, 왜 내가 입을 한데도 그것이 되니까 그대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 안 좋은 것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내 앞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고난조차도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다 그러면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거 싫으니까 내게 다 맡겨라. 내가 힘든 건 내가 다 떠나줄게.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네 염려 걱정 다 내게 맡겨. 맡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못 맡겨요?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목사도 똑같이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맡기라는 그 원래는 맡겨버려라예요. 맡겨버려라. 같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아파트 분리수거하러 나가죠? 분리수거하러 나갔다 다시 갖고 들어와요? 버리고 들어와요? 안 해봤어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버린 다음에 버리고 오죠. 다시 주워 갖고 들어오진 않죠. 그거 버리고 더 큰 거 들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데 원래 원어로는 맡겨버려라요. away,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은혜를 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 의무로, 요즘 물건 같은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무상 보증 기간이 있죠. 무상 보증 기간 1년은 수리비 안 받고 무조건 공짜로 고쳐주는 거.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상 보증으로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옛날에 진작에 다 끝났어요. 그건 자동차도 3년이면 끝나요. 요즘 뭐 아무리 길게 해도 5년이라는데 보증기간 5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일평생, 평생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 가서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신 것에 대하면은 보잘것없지만 내 생명까지 달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 달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진짜 감사하면 내 생명도 바칩니다. 리빙스턴처럼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 주님 사랑해서 내 생명 주님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감사절에 그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을 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신은혜 안에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